예, 칠드런스 타임, 그러니까 어린이 시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절기 때마다 때에 따라서 같이 해서 이제 예배를 아이들도 같이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때가 속히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석 연휴 기간 중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대상이 또 바뀌었죠, 그렇죠? 십자가의 색과 성찬대의 모양과 이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십자가를 만드신 정동교회 그 김창원 장로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알파 오메가를 그대로 살렸고 뒤에 유지숙 장로님의 글씨체와 같이 흘림체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또 장로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색의 느낌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 주셨습니다. 원래 그냥 민자색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얼룩 모양이고 십자가와 같이 통일적으로 색깔이 이렇게 맞춰져 있죠. 아마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면 교만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강대상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요. 올 추석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미 세신 분도 계시고 오늘 바삐 돌아가셔야 할 분도 계실 텐데 가족들 간의 모임이 그리고 또 그 만남이 충만해지시고 아름답고 평화스럽게 모든 모임이 다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전주에 저와 아내는 전라북도에 있는 변산반도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묵었던 호텔은 바닷가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창문을 열면 앞에 도로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텔 안에 앉아서 감동적인 해넘이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하늘이 붉어지고 바다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던 호텔 방 안도 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시간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정읍에 있는 내장산에 갔었습니다. 단풍철에 하도 북적인다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한번 한적할 때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요. 아직 단풍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적하기 그지없는 내장산 입구에서 내장사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길 양쪽 가로수는 거의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나무로 들어차 있었는데 빽빽한 나무들을 자세히 보니까 다 단풍나무였습니다. 단풍나무의 수령은 꽤 오래됐고 내장사 마당에 심겨진 오래된 나무들도 거의 대부분 다 단풍나무였습니다. 정말로 가을이 되면 산 전체가 붉게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 됐습니다. 붉은 노을과 붉은 내장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박목월 시인이 쓴 나그네라는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남도의 외줄기 길을 걷다가 한 마을에 들어섰는데 하늘의 노을은 타는 듯이 붉고 그 마을은 술이 잊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을로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다도 물들고 산도 물들고 사람들의 얼굴도 술에 취해서 붉게 물들고 있다 이 말이죠. 나그네의 인생길 중에 가을의 황혼의 풍경은 커다란 감동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십자가를 만드신 김창건 장로님께서는 도시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니까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인천 자유공원에서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을 볼 수 없으니까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 말씀이죠.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는 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에 잠길 여유가 없지만 오늘도 내일도 하늘의 해는 지면서 언덕 너머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 3편의 시인은 하늘의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아름다운 황혼과 밤하늘을 뒤덮은 모든 별들의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 위에 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우리는 황혼도 잘 볼 수 없지만 매일매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과 별들을 품고 계시고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에 대한 믿음 위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잊게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출애굽기 3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면서 이들을 모조리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심판의 공포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배신하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배신당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예언자에게 당신께서 당했던 그 배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자유를 주었지만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생명을 주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데 이들은 그 사랑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언제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까? 지금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물리적인 폭력과 언어 폭력도 나에게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나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이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불러내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밤낮으로 품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짐승을 잡아 바알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당시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느낌은 버림받은 느낌인 겁니다. 이 버림받은 느낌으로 인해 그 마음은 상처를 받고 이 상처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성경 안에 표현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란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구약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분노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기타모리 가쪼는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인에게 죽음을 명령하셔야 할 하나님과 그 죄인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분노와 사랑이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과 용서가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갈등하는 모습을 그는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식이 바르지 못한 길을 걷는 것을 보고 부모가 분노하지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부모처럼, 그래서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도 자식을 품어내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품어내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서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모리 가쪼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결합된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드러난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품고 계신 겁니다. 심판과 사랑이 부딪혀 아픔이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다시 품에 안아서 기르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비난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 주님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면서도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죄인과 세리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다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에도 분명히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안에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 또한 있었습니다. 기타모리 가쪼는 이 사랑과 분노가 부딪힐 때 그 안에 아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찾으심과 주님의 기다림 안에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찾으실 때까지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아픔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용서와 사랑이 결합된 하나님 아픔의 표현이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아픔을 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분노와 사랑이 결합된 이 아픔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불결한 자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고 다녔고 옷을 찢어서 자신의 질병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가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두 번 외쳐야 했습니다. 병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소외당한 사람이었고 아픔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신뢰를 배신당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아픔은 때로 우리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때로 부모로부터 왔고, 때로 자식으로부터 왔고, 때로 친구로부터 왔고, 때로는 같은 교회 다닌 교인으로부터 그 상처와 아픔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픔을 가지고 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의 죄를 자각하여 내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아픔을 품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하늘 위에는 쏟아지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태양은 뜨고 지면서 아름다운 동력과 황혼을 지구 위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찾을 때까지 찾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생각이 맞지 않고 방향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고 교회 역시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목사도 좀 교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교인도 목사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면서 아픔 속에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던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자각해야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은 아픔입니다. 이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안에 사랑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의 부딪힘 속에 아픔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아픔을 품는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픔 속에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도 지금 생명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너머를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아픔을 품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모두 다 찾을 때까지 찾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 자각하고 때로 회개하고 때로 성찰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도 찾을 때까지 찾아내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와 주님께서 차려놓은 회개와 화해의 사랑의 잔치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도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은, 찾을 때까지 찾는 이 과정은 아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남의 잘못 다 알기 때문에 분노가 일지만 우리는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분노와 사랑이 부딪혀 아픔이 되어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통해서 또한 가족들의 만남을 가졌을 것이고 또 가지실 것입니다. 가족들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못도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입은 상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품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이 아픔에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다 알고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찾을 때까지 찾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잔치자리가 우리 공동교회의 예배의 잔치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잔치자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한 서로 더 낮아지는, 그래서 더욱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아픔을 품고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찾을 때까지 찾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아픔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또한 더 깊은 신앙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공동교회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방문하시고 또 더불어서 공덕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속회